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의 실체들이 등장하는 순서와 심판받는 순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이 제일 먼저 등장했지만 심판은 제일 마지막에 받죠.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이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9장에서는 백마탄 예수님에 의해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용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여주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해석이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짐으로 성도들이 1000년간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노임을 받게 되고 다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내용은 소위 천년왕국 교리라고 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내년에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의 핵심은 악의 세력이 결박당하는 것도 그들이 잠시 풀려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 최종적으로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잠깐의 고난과 근심의 때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악의 세력이 모두 제거된 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7장 7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19장을 보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인류는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12절과 13절에는 그 심판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판결 기준은 두 종류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입니다. 다니엘 7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행위의 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생명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의 회원 명부와도 같죠.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책의 온전한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행위의 책에 적힌 그들의 행적이 완전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죽고 또 대신하여 의를 행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대신 불못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했기 때문에 행위의 책이 아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여 의인은 영원한 구원을,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은혜 때문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거짓에 미혹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아갈 삶의 사명이죠.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근심이 잠깐 사탄이 노임을 받을 때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영원할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과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